오늘과 다음 주일은 우리가 늘 말씀을 생각해 왔던 누가복음을 잠깐 접어두고 금년 한 해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살펴보는 마음으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울 우리 교회, 하나님의 거울 우리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사는 사람이 한양 구경을 처음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 한양에 가거든 꼭 머리빗을 사다 주세요. 남편은 평생에 머리빗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 사든지 말든지 하지 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내가 하늘에 뜬 반달을 가리키면서 그 머리빗이라는 것이 저 달처럼 생겼으니 혹 잊어버리거든 달을 쳐다보세요. 드디어 그 사람이 한양에 와서 구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골에 있다가 큰 한양에 오니까 볼 것이 너무 많았어요. 정신없이 구경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아내가 뭘 사오라 그랬는데 근데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생각이 안 나거든 달을 쳐다보세요 하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달을 쳐다보니까 이제 그때는 떠날 때는 반달이었는데 이제 그때는 온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만물상에 가서 여보시오, 여인들이 쓰는 것 중에 동그랗게 생긴 거 있어? 그러니까 아까 만물상 종이 여기 있습니다, 거울입니다 하고 줬어요. 이제 그 명색이 남자니까 여자 물건은 체면에 볼 수 없어서 그대로 받아서 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오니까 아내가 내가 사오는 거 사왔어 하니까 이제 남편이 그럼 하고 이제 그 만물상에 산 거울을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내는 평생에 거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생겼으니까 이리 보기도 하고 저리 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한번 보니까 그 거울 안에 어떤 달덩이 같은 젊은 처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깜짝 놀라서는 이 양반이 한양에 가서 어서 첩을 데리고 왔다고 난리를 지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니까 시어머니가 나와서 얘야 무슨 일이니? 저 양반이 한양에 가더니 어서 젊은 첩을 데리고 왔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딱 거울을 들어서 딱 쳐다보니까 이건 무슨 젊은 첩이 아니라 쭈글쭈글한 할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애비가 이왕 데리고 있고 젊은 사람 데리고 오지 왜 이렇게 쭈글쭈글한 할머니 데리고 왔노?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왜 이렇게 요란한가? 한 거예요. 이제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애비가 한양 가더니 어서 늙은 첩을 데리고 왔다고 하면서 거울을 주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10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님 오셨습니까? 하고는 갑자기 거울을 놔두고 거울 향해서 절을 했어요. 그것을 가만히 쳐다보던 남편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거울을 들어서 들여다봤더니 어떤 젊은 남자가 딱 있는 겁니다. 웬 놈이냐? 어떤 놈이길래 우리 집에 있노? 하니까 그 거울 속에 있는 그 젊은 놈도 입이 뭐라 말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놈이 하고 거울을 땅바닥에 던져서 쨍그랑 깨지니까 그 모든 해프닝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아의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옛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거울이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아마 거울이 없다면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요. 여러분들은 저를 쳐다보느라 킥킥거릴 것이고 저는 여러분을 쳐다볼 때 웃음을 찬이라고 설교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울이 없으면 얼굴에 밥풀을 붙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눈썹을 코에다 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모습을 다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넥타이도 삐뚤어져서 사람까지 삐뚤어져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이 없으면은 참 희한하게 되겠죠. 거울이 없다면은 제 생각에는 가장 힘들 사람이 남편일 것 같아요. 아침마다 챙겨주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울이 있으니까 망정이지. 어쨌든 여러분, 거울이 있어야만이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할 거울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모르죠. 물론 우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우리는 짐작이 하죠.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제 아들 사무엘이 3주 한 휴가, 휴가도 아니죠. 집에 와서 일도 했으니까 오랜만에 교회 오니까 남주 목사님이 제 사무실에 물을 가지러 오면서 목사님, 아무리 봐도 사무엘은 목사님 닮았네요. 그런 거예요. 그 말을 우리 사무엘은 제일 싫어합니다. 저처럼 머리가 빠질까 봐서 굉장히 염려를 해요. 어쨌든 겉모습을 보면은 저희가 네 집 딸, 네 집 아들인지 알 수 있어요. 반영이 되는 거죠.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이 세상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 우리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난 것을 보고 이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게 되고 소망을 보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우리는 이 아침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경건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경건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 경건에 대한 언어는 유세베야인데 사도 바울만이 사용한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다른 성경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만이 이 유세베야라는 경건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세베야 경건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내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바른 관계일 때 이것이 경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유세베야 경건을 다른 데는 어떻게 쓰냐면은 믿음으로 쓰고 있어요. 믿음을 쓸 때에 이 유세베야란 말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 경건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뭘 믿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누구를 믿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을 가져다주는 믿음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 나의 구주님, 이 믿음, 중생을 거듭남을 가져오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꾸지람을 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성경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은 정확한 의미가 담겨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 때 little faith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이 이 little은 어가 붙은 것과 그냥 little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이 어가 부정관사라 그러죠. 그래서 little 하면은 조금 있는 그 말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부정관사 어가 없는 little은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little은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고 little은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야단치실 때 믿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역사심을 믿는 믿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야단치셨던 거죠. 이에 따른 좋은 예가 마르다와 마리아이죠.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곧바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촌에 오셨죠.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몰랐지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부랴부랴 오셔서 오빠 나사로를 고쳐줄 줄 알았죠. 그런데 오지 않았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촌에 오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께 섭섭했는지 다른 데 같으면은 그냥 막 부랴부랴 달려와서 막 예수님 라오비아 라삐 오셨습니까 했을 텐데 오빠 나사로가 죽어버렸으니까 마음에 이제 섭섭한 마음이 있어갖고 예수님께 나와보지도 않았지요. 그래도 마르다는 참 신앙인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참 섭섭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 오니까 마르다가 말했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아나이다. 마음은 섭섭했지만 믿음은 놓치지 않았어요. 성도는 이래야 돼요. 이게 성도예요. 섭섭하다고 믿음까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섭섭한 건 섭섭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님이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믿음의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확실히 중생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의 믿음을 마르다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돌 무덤을 옮겨 넣으라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죽었는데 뭐하러 돌 무덤을 엽니까? 주님, 뒷북치는 소리 마세요. 차 떠났어요. 이제 손 흔들면 뭐합니까? 상황 끝인데요. 좀 전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었고, 또 말했어요?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능히 하실 줄 믿나이다 했어요. 그래, 중생의 믿음도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도 믿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되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잃어버렸던 거예요. 나흘이 되었는데 이제서야 주님 뭐 하시려고요? 뭐하러 문을 열려고 돌무덤 채우라 하십니까? 하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올라요? 우리잖아요. 뭐 모른 척하고 계셔요. 우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을 믿지요.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은 고통과 슬픔이 없는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신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풍랑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의 권능을 필요로 할 때에, 정말로 예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에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마르다처럼 불신의 소리를 내고 있는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우리 믿음이 정말로 하늘 높이 있는 것 같고 좋은 믿음인 줄 알지만, 인생의 풍랑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하면은 그 믿음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능치 못하시 없는 긍휼하심을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당신이 내 입장 돼봐, 그런 말입니다. 제 처제 같은 경우는 언니는 사모니까 그렇지. 세상 풍랑이 힘드니까, 문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역사심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예수님 손길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능치 못하시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을 쉬고 오만 상을 다 찌푸리고 그리고 잡혀 자기의 삶을 살아가 버립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피곤하다, 이 말이 저절로 나올 만한데 자기는 그 생각과 그 말을 꽉 붙든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다, 어쩌지? 그 생각이 들면은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피곤하다, 죽겠다 소리가 즉시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상황을 보면 장래 소망이 없을 듯하게 보입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가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면 암담한 마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2024년 새해를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문제들과 씨름하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받지만 동시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과 돌발적인 상황을 만나게 돼서 염려하고 낙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울 왕과 모든 군사들은 골리앗만 쳐다보았지요.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 해결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좌절과 자포자기만 있었죠.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구의 사람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힘과 능력을 가진 골리앗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윗은 그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사울 왕과 다른 군사들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고개를 쳐박고 벌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거구의 골리앗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니까 전혀 무섭지가 않았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구원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고약한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든 우리가 어떤 말을 듣든 분명한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에 우리들의 한숨을 쉬고 염려를 하고 오만 인상을 찌푸려 살아가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어떤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대단한 신인 줄 알았더니 무능한 신이구나. 별별 일 없는 신이구나. 무용지물의 신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봐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교회, 즉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금년 2023년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의 부족함을 능히 채워주시는 능치 못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원수 앞에서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독수리같이 치솟아 오르게 하시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했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시편 66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불을 만날 수도 있고 물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금년에 여러분이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은 불같은 문제, 물 같은 물을 통과하는 문제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말합니까? 우리가 불과 물을 지나가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두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불을 만날 수 있고 물을 만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대천덕 신부님은 한밤중에 깊은 산속에 있는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올라갈 때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지금 올라가면 신부님 위험하니까 날이 밝으면 올라가세요. 이렇게 고민할 때마다 대천덕 신부님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니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마을에서 대천덕 신부를 볼 때마다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내었어요.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 저 사람 이름은 모르지만은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래.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이요,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혀를 끌끌 차며 어떻게 해요? 힘들지요? 속상하지요? 라고 위로를 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힘들지만은 괜찮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고 증거하고 있으니 저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사람, 믿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통하여,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왜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이 같은 찬양 고백처럼 살아가지를 않는 겁니까?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왜 마치 우리가 주님의 품에 박혀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인생의 파도와 폭풍 가운데 빠져가는 것처럼 낙심 중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해서 우리 인생 중에서 폭풍을 안 만나는 거 아닙니다. 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절대 폭풍은 내 안 주마. 절대 폭풍 통과할 일 없어. 너 절대 문제 없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불신자처럼 여느 사람처럼 인생의 폭풍을 만나야 되고 인생의 비바람을 만나야 되고 뜨거운 빛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폭풍을 만날 때에, 비바람 속에 있을 때에, 뜨거운 햇빛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십니다. 그를 바라보는 자, 전심으로 마음을 그에게 드리고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에 앉아 두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니 죽은 딸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더니 12년 동안 앓았던 혈류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방탕했던 아들이 성자 어거스냐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새 2024년에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교회, 경건한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 가십니다. 경건한 성도,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게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이베에 있는 사람들이, 레드클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사는 동안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